행복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없고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가 어려우시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고 또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없는 것 두성이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 또 서로를 향한 신뢰,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가정이 또 행복해져가고 또 행복해진 가정을 세워나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람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치 집과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복수로서 건물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 이것을 지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 한 사람 없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다 요긴하게 필요한 그 집의 구성원이 되어질 수 있고 또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야 하는지 또 이 회막, 이 성막이 어떻게 또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각 그 회막의 그 기능과 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회막을,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 회막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막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막을 만들고 세우는 데 있어서 총감독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습니다.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회막을 만드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거나 아론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부살레라는 사람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아주 중추가 되어지는 지파들이죠. 그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라고 했어요. 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한쪽은 아론이
또 다른 쪽은 누가 있습니까?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지탱해주고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 훌의 손자를 하나님은 회막을 짓는 총감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일꾼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열심히 과해서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이 자리에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자리에 와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요셉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인생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삼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셨고요. 여러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그 망나니와 같은 청년 사울도 지명하여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라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이와 같은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열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임하시고 각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늘 언제나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제한적으로 소수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이렇게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임하였던 것이죠. 그죠?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사울도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그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내 심령,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 그 일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귀한 일입니다. 그죠?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웃어주고, 사람들이 모르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도 하고, 교회 앞마당도 쓸고, 새로운 분들끼리 안내해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일이고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지속하게, 일정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 따라 하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또 언젠가 보면 다 안 보여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술이 먼저고 능력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러주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이런 달란트, 여러 가지 재주들이라고 했죠.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말씀을 듣다가도 발견하시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다가도 발견하셔서 그 은사가 뭐냐?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한 가지 이상의 그 은사를 확인하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자리에 꾸준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은사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면은 그게 은사예요. 누구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청소 안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청소 안 하나? 왜 이렇게 어지럽히나? 이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인사도 안 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이면은 뭐가 내가 은사일 수 있어요? 인사하는 은사가 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서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이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그 일에 확인하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살렐 한 사람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총감독으로 부살레를 세웠지만 그 옆에 함께하는 이렇게 어시스턴트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나 레위 지파는 아주 두각이 있는 중심적인 지파고 단지파는 말 그대로 저기 끝에 있고는 별 볼품 없는 그런 지파인데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용하세요. 변두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 지파에서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고루고루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사명 따라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일에 딱 적합한 이름이요.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헌신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릇이 준비된 자.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지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사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모든 생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곱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내 몸도 아끼고 건강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며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방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인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헌신하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의지나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은사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또 그런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